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오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0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이 처음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32절 말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 당시 십자가는 너무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지 십자가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뭔가 극적인 상황 벌어질 것에 대하여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벌입니다. 그 주제는 누가 더 크냐는 주제였습니다. 33절, 34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네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극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그렇다면 자기들의 서열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변화산을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목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다녀왔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들은 변화산 다녀온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장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피눈물 나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습니다. 대충 눈치를 보고 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캐치한 이후에 어떻게든 자기가 다른 제자에 비해 더 높은 위치 차지하는 것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여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성도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35절 말씀,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 37절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동일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의 핵심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어린아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개념도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일부러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사회에서 낮은 직급을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외형적이고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부자 되어도 괜찮습니다. 공부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지위 높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그 수고, 나의 그 열정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에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데,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뭐지?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사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 그 사람 머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 계신 자리에 제가 갔을 때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저를 맞이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이 그러시면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에게 제 마음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분의 신앙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사는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울수록,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세상에서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의 핵심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어린아이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개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자나 또 공부를 많이 하느냐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누군지를 배웁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 수고 열정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에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 나의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